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을 얼마나 이것을 중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헛되게 또 가볍게 또 그렇게 중대한 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이 교회,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뒤로 물러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멸망과 재앙의 길로 자기 스스로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신앙들, 교회를 이제 나는 떠나서 난 이제 조직되고 형식적인 이제 교회를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 이제 나 홀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또 역시 이 세상,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애굽이요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상은 애굽과 바벨론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모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애굽과 바벨론은 그 특징이 뭡니까?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화려하고 멋있고 또 거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 이 애굽과 이 바벨론에서 헤어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셔야만 나오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그냥 이 애국과 바벨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나올 마음도 없고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신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는 이 애국과 바벨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단단히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시로 무시합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이 좋으면 어디 한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봐라. 거기 있는 게 좋으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애국과 바벨론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가 요즘 현대신학에 대해서 조금씩 강의를 하는데, 현대신학자들 중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사실은 이 복음주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문제입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 이 땅이다, 이 땅. 그들은 이 세상이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세상, 바른 국가, 바른 나라. 교회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고 그럴듯한 말 같고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교회들이 보면은 과거에 30년, 40년 전 교회는 맨날 목사님들이 주구장창 하는 말이 뭐냐? 천국의 영생. 그게 주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내용 별거 없어요. 늘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서 듣는 설교도 그냥 반복이에요. 맨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늘 그게 줄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내용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제 좀 개인이 이제 마음껏 좀 여유를 가지고 자유가 더 많아지니까, 생활의 자유가 많아지니까 점점 교회도 어때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꾸 이 땅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는 듣기는 세련돼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교양 있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폼을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원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히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바로 거기입니다. 절대 이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이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거기에 물을 먹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자꾸 그걸 폄하해요. 그걸 자꾸 우습게 여기고, 그걸 자꾸 하찮게 여기고 이 땅과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이 세상의 문제, 그 문제거리 해결하려고 사실 교회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땅의 문제거리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고 그 문제거리에 맨날 시달려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던 세상에서는 많은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과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지상 낙원과 에덴을 찾고 생각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39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자,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이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의 그 원래 목적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또 유대교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용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믿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 다시 애굽이 좋다, 바벨론이 좋다, 세상이 좋다, 거기에 그냥 마음이 훅 뺏겨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도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여기고 이것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벚꽃이 요즘 아주 한창이에요. 벚꽃을 보면 화려하죠. 사람들은 그 벚꽃을 보려고 그냥 거기에 막 홀딱 빠져요. 그러나 그 벚꽃 보십시오. 기껏 해봐야 한 주 아니면 기껏 해봐야 열흘이면 싹 져버려요. 비 한 번 오고 바람 불으면 싹 떨어져요.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 그겁니다. 지금 화려하죠. 멋있죠. 패션과 유행, 문화. 봐요.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벚꽃이 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인데 뭘 기대하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뭘 그렇게 추구하겠다고 성취하겠다고 영원한 영원 구원과 영생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으로 흘러가겠냐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 그러지 말.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응?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제가 칸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 현대 신학과 철학을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현대신학 철학을 배우지, 신학교에서 그거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해봐야 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겨우 하다 마니까. 자, 보십시오. 칸트가 주장하는 게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이상이다, 이상세계. 그러니까 칸트는 천국이나 영생이나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거를 실제로 있다고 믿고 살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이다. 칸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 그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는 그걸 몽땅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서 신앙생활 잘해. 그게 바로 너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길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때까지는 딱 그래도 교회를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저 교회 잘 다녀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칸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나의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나가지 마. 교회를 나가지 말고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야,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대단하냐. 네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한가하게 앉아갖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무슨 설교니 뭐니 그따위 듣고 앉아있느냐. 그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도냐. 그럴 바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서 네 인생을 즐겨라. 그 다음 세대는 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되면 또 뭡니까? 그때는 이제 오히려 노골적으로 교회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라. 봐요.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세계와 이 세상이 흘러온 거 이게 제가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한 압축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신앙상 우리조차도 저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게 이게 진짜일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딱 그 정도로 딱 머물잖아요. 그건 좋아하거든. 그건 듣기 좋잖아요. 그건 듣기 좋거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하나님의 심판, 형벌, 여기 멸망 이런 거 얘기하면 벌써 딱 귀를 닫아요. 벌써 딱 귀를 닫는. 왜? 현실적인 것 같지 않거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런 세상을 다 예견하시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뻔히 하나님이 살아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제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단칼에 딱 잘라서 어때요? 너는 이제 멸망으로 빠지는 거야.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만약에 또 신앙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그 사람은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했어요.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이런 걸 짓밟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때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한번 접하고 나서 이것을 만약에 버린다거나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대단치 않게 여기면 어떻게 됐냐? 형벌 받는다요, 형벌.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그게 가벼운 일이냐, 이게. 그게 너가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길 정도로 이게 가벼운 일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이 얼마나 지금 이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지 않겠다. 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신앙을 절대로 굳게 잡겠다. 내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결심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살 길이 뭐냐? 내가 살 길은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계속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천국과 영생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아가는 사람. 네. 중단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혹 그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7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때요? 물러나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 재미도 없어. 세상은 좋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믿음이고 뭐고 난 이런 건 이제 난 귀찮아. 난 귀찮아. 그 사람들이 바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응?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 난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좀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은 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진짜 기뻐해요. 그러나 이것저것 온갖 것 따지고 자기 체면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서 자꾸 뺀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미끄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애국과 바벨론에 절대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 절대 다시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신앙이 이 애국과 바벨론에서 살기 좋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 환경, 여건, 사람들 나를 자꾸 잡아당겨요. 야, 거기 말고 이쪽에 있어. 야, 거기보단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이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어려운지를 정말 잘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내가 차라리 속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항상 신앙이 일단 우선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편해요. 왜? 걸리적거리는 게 없거든. 더 이상 하나님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의식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홍수 때도 그랬다. 홍수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예, 그때도 그랬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홍수가 내려서 그 당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니까 너희는 정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딱 맞아요. 주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틀림없는지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혹 교회를 다녀도 역시 어때요? 벌써 이미 그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와 있어도 이미 벌써 그는 물러나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마음은 세상에 깊이 빠져갖고 이 세상에서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자기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세상이에요. 항상 세상이니까 벌써 이미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껍데기는 와 있지만 알맹이는 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생각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이 물러나서 침륜,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되 굳건하게 끝까지 잘 따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고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이 보여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정말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과 같이 춤을 추고 이 세상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게 바로 뭐야? 은혜의 성령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살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뺏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체계는 참 무서워요. 이 애국과 바벨론의 체계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강해요. 너무나 힘이 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웬만해가지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웬만해가지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믿음 안에서 살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정말 강해서 정말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절대 쉽다고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아주 우리를 계속해서 어때요?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쫓을 때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아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줘요. 30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갚겠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하나님이 갚게 해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싸움에 말려들면 안 돼요.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바로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쫓아오고 그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원수를.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다 멸하셔요. 그래서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리스든 로마든 보면 다 망했잖아요. 그 거대한 문명이 어때요?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백성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돼.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 봐요. 이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아주 가장 못되고 악한 짓을 했죠. 저 인간들이. 에이? 근데 저것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비참해요. 예. 저 청와대에 있는 저 두 인간, 저 문재인하고 김정숙 저 두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악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받게 하고, 국민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는 그냥 옷을 쳐 발라가지고, 얼마나 거기다 돈을 많이 썼으면 그 돈을 또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게 북한으로 간 건지. 공개를 못 하잖아요, 공개.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들면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걸 건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 교인들부터 성도들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몰라요 보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사람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인가 없는 걸 내게 있으니 내가 갖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처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은 그건 벌써 이미 자기가 하나님인 양 처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더 무너뜨립니다. 그 자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그런 싸움에 거기에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멀리 건너 떨어져야 돼. 예. 뭐든지 그래. 싸움에 휘말려 들지 마요. 거기에 같이 휘말려 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왜?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그 배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까지 다 빨려 들어가요.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멀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래야 안전해.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과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말려들지 마요. 멀찍이 있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자기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다 망합니다. 봐요. 다 망한다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뻔히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말씀에 너무 무지하다고. 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수십 번 그 이상 읽었어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여기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것도 있어요. 저것도 그래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하물며 말씀도 안 읽고 이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방직축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갈칠자로 걸으면서 방향도 없이 천방직축으로 왜 가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세속의 철학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쳐. 그들의 핵심은 말씀과 반대. 항상 말씀을 타켓으로. 그래서 서구의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을 항상 짓밟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서 좋은 일이 있는 거 단 한 번이라도 봤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을 어디에서 일으켰습니까? 유럽에서 일으켰잖아요. 유럽에서.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아시아나 이런 데서 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느냐?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등을 돌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고 말씀을 배격하고 그 짓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한번 뒤지게 한번 혼을 좀 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폭삭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모독하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운 줄을 몰라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천방직축으로 날뛰고 지가 뭐나 된 듯이 펄펄 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한 짓들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몰락을 시켜요. 파멸시켜요. 파멸.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개인의 생에서도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역사든 국가든 사회든 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냥 다 폭삭 하나님 짓밟아버려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맨날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하도 듣다 보니까 그저 마냥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기분에 맞춰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춰주는 안다고. 하나님이 내 기분, 내 감정.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그래요.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춥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자기를 맞추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격, 내 기질,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어렵죠. 또 그게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게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맞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철학자들이 가장 한심해요. 그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어려운 논리와 그 이성의 아주 극치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기껏 해봐야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짓이라니까.
형편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그래야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에게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하니 더 망쳐지고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비방, 환난, 조롱, 구경거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은 꼴은 안 봐도 비방이나 환난이나 조롱, 구경거리는 되면 안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라고 뭐예요? 놀림감,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거리.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비방, 환난,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럽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꺼이 이걸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34절에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그러니까 영원한 재산이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거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내가 이까짓 짓거리만은 못한 거, 그리고 일시적인 건데 이까짓 거 괜찮아. 내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런 걸 이뤄도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는 거야. 왜? 우리 주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저 하늘에다가 쌓아뒀으니까. 저 하늘에다 쌓아뒀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영구한 재산, 하나님 주신 영생,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면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해, 풍부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하늘의 보화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진짜 알고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재산을 그냥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재산도 몰수하고 생명도 빼앗고 조롱거리도 되고 막 정말 엄청나게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초대교회 좀 환난을 당한 좀 그런 책들을 좀 보십시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끔찍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 현대 이 종교 생활을, 특히 기독교는 더 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문화생활이지. 이건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또 삶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견뎌내고,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세상 싸움에, 분쟁에 시말리지 말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내 믿음의 길을 간다 하고, 계속 초질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러고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대할 때 담대함이요. 담대함. 용기예요. 용기.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거나 우리를 해치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에게 강하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해야 돼. 이 담대한 게 참 어려워요. 이 담대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용기 갖고는 안 돼요. 이 담대하려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해야 이 담대함이 생겨요. 확실히. 기도 안 하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뭘 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 보세요.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담대함이. 예. 뭔가 담대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 정치 방역하고, 교회를 가지고 희롱하고, 처음에는 2주만 하면 된다. 그러더니 또 계속해. 2년 내내 그런 악한 짓으로 교회를 얼마나 해방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한기도 못하고, 성명수도 안 하고, 이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주사파들, 저것들 다 저주받아요. 저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저건 저주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저 문재인, 김정수, 조국이니 뭐니, 저 떨거지들 있잖아요. 이름도 하여튼 못 같아, 그냥. 하여튼 생긴 것도 다 그래. 나는 가만히 보면 난 그런 걸 사실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차별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같이 이름도 진짜 세상 말로 진짜 그냥 뭐 같고, 생긴 것도 하나같이 다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성경에 보면은, 이건 내가 창세기 좀 강의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의 형상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형상이 확실히 우리에게 선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형상도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오직 육적인데 철저하게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결국은 드러나요. 그 생각, 마음, 얼굴, 표정 악한 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죠.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이 내 모든 일에서 드러나게 하자. 바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항상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생각해요. 모든 걸. 또 아까 이제 담대함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좀 미리 마음가짐을 해둬야 될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네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큰 상급,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담대함, 용기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잠깐 아까 이제 39절에도 얘기했지만 38절에도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성경은 뒤로 물러나는 건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뒤로 물러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영적 의미 자체가 뒤로 엠마오로 내려갔다. 또 이삭도 내려갔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전부 다 어때요? 안 좋다. 좋은 게 없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아요. 그러나 내려가는 건 단 한 번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한번 유심히 다 읽어봐요. 맞아요. 항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뒤는 없다. 나는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러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뭡니까? 위에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뭡니까? 지옥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는 올라가는 사람이고 멸망할 사람들은 내려가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루터도 이 말씀을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 루터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굳건하게 찾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물러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혹 우리가 잘못했어도, 혹 내가 죄를 지었어도, 혹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일일이 다 찾아가고 다시 또 올라오라고.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됐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그도 하나님의 교회 큰 일꾼이 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게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 안타까워요. 아무리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다 한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받아준다고요. 우리 주님은 너무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마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잘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기까지 잘 참아내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잘 참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잘 참아면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젊은 층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우리 부모 세대나 그 더 세대는 다른 건 몰라도 인내심 하나는 끝내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참고 자꾸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좀 어려우면은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돼? 맨날 철수하면은 뭐가 되냐? 맨날 누구처럼. 근데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이건. 이번에는 잘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뒤로 안 물러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확실히 견뎌내는 데서 차이가 와요.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견뎌내지 못하면은 무너져요. 확실히 다 무너집니다. 하여튼 신앙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곰 같아도 미련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자꾸 딴 길로 새 길로 가고
뒤로 물러가고 자꾸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38절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기뻐. 하나님이 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평가는 좀 다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야곱이 착하다, 인간성이 좋다. 성경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믿음을 칭찬했지. 그 사람이 뭐 인간성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런 거로 평가했습니까? 없어요.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결석 사유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오류가 있는 인간들이요. 다 완전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냐? 믿음이 있으니까 칭찬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생겨요. 그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걸 단순히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우리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할 때 인내심을 포기할 일이 하루에도 100번은 더 일어나요. 목회 때려치우고 내가 여기서 이 짓 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땅 파는 게 낫다. 그럴 생각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내가 목회를 하느니 차라리 딴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수백 번도 난다니까요. 그래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돼. 난 죽었구나.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겨내는 거야. 뭐든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은 인내해. 무조건 인내하면 돼. 기도하고 무조건 인내하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좋게 해줘요. 다 잘되게 해주고 선하게 해주고 합력까지 선을 이룬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망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기 말씀이 딱 맞아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받은 걸 실체화할 때가 언제냐? 인내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어음을 받은 거예요. 어음. 근데 어음은 당장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어음 기한이 딱 됐을 때 그걸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영생, 하나님의 축복 이 다 뭡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때가 되면 딱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거의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고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믿음도 포기하고 다 그래버려. 다 그래버려. 난 똑똑한 것보다 인내심, 믿음 있는 게 난 더 좋아요. 내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그래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내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뭐라 하겠습니까? 큰 소망의 말씀을 줬잖아요. 뭐냐? 곧 잠깐이면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주님 오실 것이니까 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좀 기다려라. 이게 조금만. 그러면 오실 분이 오신다. 이게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비방과 조롱거리, 온갖 그런 서름과 압박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그냥 영원한 영생의 꽃길만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 힘들었으면은 이런 말씀을 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다 돼요.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은 다 좋은 결과가 맞아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요. 어떤 일이야. 낙심하고 자꾸 속상해하지도 말고 이것도 잘 견뎌내면 이겨낼 거다.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복되게 하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무슨 인생의 처세술이고 뭐고, 제가 그거 듣지 말라 그랬죠. 제가 왜 듣지 말냐. 제가 들어보니까 다 쓰잘데없는 말이래, 다. 쓰잘데없는 말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 읽으세요, 성경. 성경 읽고,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응? 이런 한마디면 되는 걸. 뭘 무슨, 그 쓰잘데없는 거, 방송 듣고, 또 무슨 이상한 죽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걸 듣고 있더니, 참나 답답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인간의 죽은 말을, 인간의 죽은 말.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은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생기는데, 말씀 읽고 들으면, 다른 종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듣기 좋아도 죽음이라고, 죽음. 그러니까 절대,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성도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만 딱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산다고. 반드시 살게 돼 있고, 복되게 돼 있고, 일어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히브리서 오늘 10장의 그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정말 아주 마음에 평생에 새기길 원합니다. 응?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얼마나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어서 형편없이 그냥 세상에서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응?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선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거리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란 얘기예요. 우리 예일교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평생도록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을 받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